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으신지요?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광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애굽 왕국에 있던 모세는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도 승리를 가져온 용장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을 한 번에 죽일 만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광야, 그것은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외로운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기의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에서 배우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지는 곳이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전에 혈기왕성했던 그가 이제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라의 쓴물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한 첫 번째 시련과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넜다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을 먼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3일을 걸어다니는 동안에 그들은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납니다. 그래도 저가 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들을 즉시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광야의 과정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바로 젖과 꿀이 되는 약속의 땅은 맞습니다. 그들은 먼저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광야는 신앙의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시간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은 우리 영원한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광야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며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바로 이후의 일입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괜찮겠지. 이틀이 지나면 괜찮겠지. 사흘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가른 큰 기적을 경험했지만 현실의 작은 어려움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들이 데리고 온 짐승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사흘 동안 걸으면서 그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어딘가는 물이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두시지 않으실 거야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지라고 하면서 물을 향해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 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물을 향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은 그들이 기대했던 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실 수 없는 아주 쓴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오히려 배신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물을 먹고 배탈 난 사람도 있었고 병이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거야? 라고 불평이 그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합니다. 불과 사흘 전의 기적은 까지막히 잊어버립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의 감격이 그 마음 가운데 사라집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배신감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의 갈증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백성의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들은 차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마실까라고 원망합니다. 사실 이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한 원망은 곧 하나님께 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광야의 두 가지 현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기적 다음에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기적이나 축복 이후에 역시 기적이나 축복을 올 것을 기대합니다.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옵니다. 교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입니다. 기적 뒤에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복과 고난이라는 양면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복만 계속 주시면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복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목마름, 기다림, 부족함, 공고함,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때 감사와 찬송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짓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깊이 생각하거나 기다려보거나 다시 검토해 본 후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느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족함이란 체험을 위한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만남을 위한 것입니다. 고통이란 축복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밤이 깊어진다는 것은, 어둠이 짙었다는 것은 이제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깊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이 광야 생활을 인내하고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여오면 상상할 수 없는 복의 물주기를 우리가 쏟아지고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혹여나 복을 앞에 두고 되돌아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합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었더니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백성의 불평을 들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들은 억울한 말을 들을 때 화가 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원하고 논쟁에 서로 더 밝히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본능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과거의 모세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것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의도로 행동했지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나온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받았는지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듬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모세는 자신의 혈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결코 화를 내거나 혈기를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서 있는 메마른 광야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광야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기적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 계십니다. 사람이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아멘. 이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많이 공부한다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자칫 곤란해지기 쉽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상식 안에서 해결책을 주셨다면 기분 좋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던지라는 것은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모세는 당시의 체교의 교육을 받은 지성인입니다. 쓴물에 나무를 던진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무를 꺾어서 쓴 물에 던집니다.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은 훈련과 다릅니다. 시험은 믿음을 점검하는 과정이고 훈련은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을 훈련하여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순종하는지 언제나 감찰하시고 계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물입니다. 특히 광야에서는 더 절실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광야에서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마른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또 이 시험을 통해서 광야 생활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연단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시대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나를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들으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내 백성에게 내린 모든 지령의 하나로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 순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은혜를 무조건 베푸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적으로 성숙하시기 원하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백성들이 필요한 것, 물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갖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깊은 관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순종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기도하며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육신에 편안한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의롭고 거룩한 구분된 백성들이 되기 원하신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치료하다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모든 아픔과 질병 그리고 마음의 힘듦을 능히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네들이 이 문제 뒤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어떠한 은혜가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에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산 12가 종려나무 이른 그룹이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사막을 건너 쓴물이 강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한 후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생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엄청난 안식처입니다. 광야의 쓴물을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에림의 생물과 종려나무가 있는 안식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건너가고 있는 광야의 길 가운데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지나야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에림의 안식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라의 쓴물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라에 던져진 나무는 장차 신학에서 나타난 십자가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나무가 쓴물을 단물로 바뀐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에 대해서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나무가 물에 던져질 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면 우리 안에 쓴 것이 단 것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조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성품과 마음이 훈련되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광야의 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장소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쓴물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순간의 고난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정결하시고 신앙을 더욱 깊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잠시 쉬었다 가는 에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신 라파의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나아간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기에 광야에서 원망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렇기에 광야에서 혈기 대신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하려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